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영하 2도 막하게 떨어져서 많이 좀 쌀쌀한 날씨가 되었습니다. 근데 내일부터는 날이 좀 많이 풀려가지고 좀 이제 완전히 확연한 봄 날씨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봄의 전령 복수초를 비롯해서 매화 향기가 약산 주변을 감싸면서 지금 봄이 왔음을 이렇게 알리고 있죠. 또 머지않아서 개나리, 진달래, 또 목련, 거기에 벚꽃까지 이렇게 우리 약산 도량을 아름답게 장식할 것입니다. 꽃뿐만 아니라 잡초부터 시작해서 겨울꽃,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새로운 꽃들 막 잡초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온갖 풀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 노르웨이 연극 그 멋지게 어우러진 시타르타 뮤지컬을 이렇게 보고 왔는데 우리 약산 도량에도 봄의 향연이 이렇게 멋지게 펼쳐져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에서 파란 새싹이 돋아나듯이 메마른 나뭇가지에서 화사한 꽃봉오리가 피어나듯이 뮤지컬 배우들이 아름다운 화음과 연기로 멋진 무대를 만들어 내듯이 불자 여러분 가정에도 희망찬 소식들이 이렇게 새록새록 올라와서 가득 이렇게 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니꿀라의 노부모 니꿀라 삐따와 니꿀라 마따를 중심으로 해서 몸은 병들어도 병들지라도 마음은 병들지 말자 하는 주제로 이렇게 본문을 할까 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나서 8년 정도 이렇게 되셨을 때 베사칼라 숲에 사슴동산에 계셨거든요. 걸시가로 이렇게 탁바라로 성 안으로 가고 계시는데 다정히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오던 칠순의 노부부가 갑자기 부처님을 보고는 부처님과 여러 일행이 이렇게 그냥 딱 가고 있는데 부처님을 보고는 갑자기 노부부가 손을 잡고 이렇게 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들아 하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노부부가. 그래가지고는 너무 기뻐가지고 막 부처님을 막 이렇게 막 안으려고 이렇게 막 그러니까 제 안한 존자랑 이제 놀래가지고는 이렇게 못하게 만류하게 있냐 하니까 부처님이 가만 놔둬라 그대로 놔두라고 만류하지 않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노부부가 한 사람은 부처님의 발을 잡고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은 이제 그 손을 이렇게 또 이렇게 잡고는 막 이제 우리 집에 가서 공양합시다 하면서 이렇게 막 자기 집으로 이렇게 안내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웃었어요. 그대로 그냥 환하게 웃으면서 그대로 받아줬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집으로 가가지고는 아들이 왔다고 하면서 자리를 깔아라 그래가지고는 밥을 공양을 준비를 해서 이렇게 이제 맛있는 음식을 드시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공양을 드시고 나서 방문을 할 때 이제 또 부부가 사실을 말을 해요. 그 부처님이 당신들의 아들 니꿀라인 줄 알았다고. 니꿀라가 사실은 결혼해서 40살쯤에 이렇게 집을 떠났는데 자녀들도 있고 집을 떠났는데 집을 떠난 지가 몇 해 돼서 안 오고 그래서 너무 그리워했는데 부처님과 너무 닮아서 이렇게 부처님을 아들로 이렇게 착각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집에 와서 계속해서 매일같이 이렇게 와서 탁발을 공양 드릴 수 있냐고 이렇게 하니까는 부처님이 그것은 이제
거절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부처님은 한 집에만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한 집에만 이렇게 복덕을 짓게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공덕을 짓게 하지 한 집에만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절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어느 곳에 머물고 계시는가를 노부부가 듣고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부처님이 계시는 곳에 이 노부부가 매일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왜서 노부부가 부처님을 보자마자 아들하고 했을까? 아무리 니꿀라하고 닮았다고 할지라도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 아니고 부처님도 가만히 계셨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500생 동안 전생에 500생 동안 그 부부가 부처님의 부모였던 거예요. 500생 동안에 부처님의 부모였기 때문에 금생에도 보자마자 아들이라는 소리가 나온 것이죠. 그렇게 이 인연이라는 것은 지중한 거예요. 금생이 아니더라도 전생에 인연이 와가지고 처음 봤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아들 소리가 나오는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갑자기 처음 봤는데도 오래 본 옛날부터 봤던 친한 것 같은 사람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은 분명히 옛날에 예전생에 가까웠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고요. 이 노부부는 매일 이 부처님이 계시는 그 동산에 와가지고 이제 이 부부들이 올 때는 항상 지팡이는 한쪽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나머지 손은 항상 손을 잡고 와요. 여러분들 여기 다니면서 손 잡고 다닌가요? 칠순의 노부부인데 항상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지팡이에 의지해가지고도 얼마나 다정한 부부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뭐를 하느냐, 절에 와서 이제 조심스럽게 와서 앉는 자리, 경영하는 경영 때 오솔길을 청소하고, 또 마실 물이 없으면 항아리에 물을 길어다 놓고, 또 풀이 우거지면은 호미와 개미로 깨끗이 뽑고, 나뭇잎이 우거지면은 빗자루를 들고 또 소쿠리를 들고 그걸 또 치우고, 노인 나이 드신 분들이 얼마나 일을 잘하겠어요. 그러지만 천천히 이렇게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 정성이 엄청나죠. 그렇게 이제 때를 가리지 않고 와서도 이렇게 이 노부부가 와서 하는데, 이 비구 스님들은 전혀 불평하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해질녘이 될 때까지 안 오면은 이분들이 무슨 일이 있는가, 이제 올라온가 하면서 도리어 기다리고 그렇게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지팡이를 줬고도 손을 놓지 않는 이 노부부의 사람은 숲속 앵무새도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이제 어느 날 아내의 손을 꼭 잡은 남편 노인이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희 두 사람은 젊은 나이에 결혼해서 근 60년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날부터 이때까지 서로를 속인 적이 한 번도 없이 이렇게 서로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면 몸은 고사하고 마음으로도 이렇게 어긋나는 일은 짓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남은 소원이 있다면 무슨 소원을 말했을까요? 마지막 남은 소원은 같이 죽는 것. 같이 죽는 것은 금생뿐만이잖아요. 세세생생 이렇게 부부로서 만나고 싶다는 것을 말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는 좀 그런다 그러세요. 그래 세상인들 아이 기뻐하지.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죽는 날까지 늘 함께 하는 것이고, 다음 세세생생
함께 하는 게 소원이라고 부처님께 말을 했어요.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첫 번째로 두 분이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 두 번째로 이제 계행, 훌륭한 덕행이라고 그랬는데 계행, 지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5개, 10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계를 같이 이렇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보시하는 것을 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가 지혜를 동등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한 사람은 많이 했는데 한 사람 적으면은 한 사람은 지옥에 가고 한 사람은 천상에 가면은 안 되잖아요. 동등하게 했을 때 같은 곳에 가는 거예요. 같은 곳에 이렇게 계속해서 가려고 그러면 동등하게 이렇게 지혜, 보시, 또 믿음, 지계, 그런 네 가지를 동등하게 가지면은 그러한 당신들이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음에 이렇게 같이 태어나고 싶은 분들 이 소원 잘 새겨서 그렇게 하세요.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제 금생만이 아니라 새생생 함께 하고 싶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같은 것을 했을 때 유유상종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봤잖아요. 유유상종. 또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말이 있을 때 이 뜻이 같은 믿음, 같은 계획, 같은 보시, 같은 지혜를 갖추면 언제든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이것은 법칙이에요. 인연법, 연기법이 그러한 것입니다. 부처님 그것을 풀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처님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법칙이 그냥 연기법이, 인연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부부가 가고 그 뒤로 이제 부부들이 와서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이 노부부가 한동안 안 왔어요. 그래, 무슨 일인가 하고 이렇게 스님들이 궁금해하고 있던 한 몇 달 정도 지나서 노부부가 이제 아주 몸이 힘들어져가지고 지팡이에 그냥 넘어질 듯 하면서 겨우 그냥 이빨도 다 빠져버리고 그래가지고는 너무 힘든 모습으로 이렇게 왔어요. 노부부가 그래도 손잡고 또 손잡고 와가지고 말도 이제 하기도 힘들어요. 말도 이제 막 침도 막 흘리면서 말도 하기도 힘든데 애써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처님을 뵙고 싶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스님들을 날마다 모시고 싶지만 저희들이 이제 늙고 병들어서 기력이 없습니다. 이제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자꾸 자기에 이렇게 눕게 됩니다.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데 몸은 어디 한 군데도 이게 편안한 구석이 없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노인이 부처님께 말씀을 했습니다. 부처님이 그렇습니다. 그대들의 몸은 병들어서 기력도 없고 거지장스럽기만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몸을 가지고 나는 건강하다, 나는 튼튼하다, 나는 병이 없다고 이렇게 말한다면은 이 사람은 그 순간이 지난 다음에는 언젠가는 내가 제정신이 아니어서 됐구나 하고 후회할 것입니다 하고 부처님 말했죠. 그러니까는 이제 부부가 이렇게 아프고 서글프고 두려워질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또 주제예요. 우리도 다 이제 지금 나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힘들어져 이제 갈수록 힘들어져가요. 그리고 언젠가는 한 번은 맞이해야 되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힘들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노세에서 죽음을 얼마 남지 않은 이 노부부와 우리는 전혀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가 당신들을 영원히 아프지 않고 늙지 않게 하겠다. 영원히
죽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방향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장자여 늘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몸이란 무너지고 아프기 마련이다. 몸은 비록 아프지만 나의 마음만은 아프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이란 아프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30년 때까지는 30대까지는 젊어가지고는 막 그냥 뭐 젊은 혈기에 막 하죠. 40대부터 이제 점점 조금씩 아픈 데가 막 나와요. 50대 되면 이제 좀 더 많죠. 쓴 만큼 아픈 곳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그 아프기 시작하면 이제 괴로워하는 거죠. 왜서 그러냐? 이 몸뚱이가 나다. 내 것이다. 내 몸이 아프다. 내가 아프다.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 몸뚱이는 시시때때로 변해서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언제 아플지 언제 죽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년을 기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란 것은 당연히 병들고 아픈 것이구나 하고 받아들이자는 것이죠. 그렇지만 몸의 아픔, 몸의 고통으로 인해서 마음까지도 병들지는 않아야 된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을 듣고는 이제 노인들의 얼굴에 이제 환한 미소가 피어났어요. 부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큰 인사를 드리고 이제 자리를 물러 나와가지고는 가다가 이제 사리불전자를 봤어요. 사리불전자가 노인들을 보니까는 갈 때는 그렇게 쓰러질 것 같이 이렇게 막 그냥 쭉 갔는데 얼굴에 환하게 이제 피어가지고는 이렇게 막 기분이 막 넘쳐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노의 법문을 이렇게 부처님께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네, 너무 좋은 법문을 들었습니다 하면서 부처님께 들은 법문을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이제 사리불전자가 그 말씀을 이렇게 딱 부처님께서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나서는 이제 그러면은 몸과 마음이 둘 다 아픈 그러한 것과 몸은 아프지만은 마음은 아프지 않은 것에 차이도 이렇게 물어봤습니까? 하고 그냥 사리불전자가 물어봤어요. 이 몸과 마음이 둘 다 아픈 것. 또 아까 부처님은 그랬잖아요. 몸은 아프지만 마음은 아프지 말라고. 그 차이를 이제 물어봤냐 그러니까 그것은 사리불전자께서 지혜제일 사리불전자께서 이렇게 해주시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했어요. 이제 사리불전자가 그것을 이제 풀이를 해줬죠. 장자여 잘 들으라고 하면서 배우지 못한 이렇게 이제 일반 범부들 불법을 모르고 이렇게 진리를 모르는 일반 사람들은 오온으로 뭉쳐진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거나 나의 것, 내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몸을 집착하고 붙들려고 애를 씁니다. 집착하고 붙들기 때문에 이 몸이 변하고 무너지고 파괴되면 통곡하고 탄식합니다. 차가운 슬픔과 뜨거운 범인의 마음이 괴로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몸과 마음이 둘 다 아픈 모습입니다. 몸이 아플 때 몸이 아픈 그걸로 인해서 내 몸이 무너지고 있구나. 내가 괴롭구나. 내가 아프구나. 내가 이제
곧 죽게 생겼구나 하고 이렇게 마음까지도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다 괴로운 것이고요, 아픈 것이고. 그러지만은 부처님 법을 잘 배운 그러한 성스러운 제자, 이러한 사람은 부처님 법을 잘 알기 때문에 오온으로 뭉쳐진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거나 나의 것이라고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에 집착하지 않고 붙들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집착하고 붙들지 않기 때문에 이 몸이 변하고 무너지고 파괴되어도 통곡하거나 탄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가운 슬픔과 뜨거운 범인으로 마음이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몸은 아프지만 마음만은 아프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몸이 아플 때 마음만은 아프지 않아야 됩니다. 사리불 전자께서 그 방법을 잘 설명하셨죠. 몸을 잘 관찰하고 이것은 내 말도 잘 듣지 않고 이 몸이 우리가 쓴 그러한 인연, 그러한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고 그렇게 변하다 보니까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괴로움도 고통도 이렇게 안겨주는구나. 이것은 내 것이 내 몸이라고 할 것이 내 것이라고 할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알라는 것이죠. 이 알을 항상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몸에서 어떤 변화가 올 때 예를 들어서 이제 감기로 이렇게 몸이 아프다. 그러면은 몸이라는 것은 원래 이렇게 변하는 것이다. 아파가는 것이다. 감기도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어디가 찢어져서 피가 흐르고 그러면은 찢어지면은 쓰라리고 또 피도 나는 것이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몸은 원래 그런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동요가 없이 이렇게 하면은 받아들이면은 몸은 아플 때 마음은 아프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전에 이제 입춘 때 방문해서 괴로움과 고통의 한 가운데서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괴로움과 고통이 반드시 오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할 것인가, 얼마나 슬기롭게 이겨나갈 것인가. 추운 겨울이 있으면은 반드시 꽃 피고 새우는 봄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서 고통, 괴로움, 이러한 힘든 현재를 도리어 삶의 원동력으로 이렇게 바꿔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라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또 몸뿐만이 아니고 마음이 아픈 것도 마찬가지다 그랬죠. 원래부터 이제 자기가 이제 그렇게 정의를 내린 거예요. 나는 원래부터 성질이 급하고 거칠어서 화가 나면은 제정신 잃고 온갖 난폭한 행동을 저지른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는 젊은이가 선사를 찾아와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이거는 좀 다스려달라고. 나는 원래부터 이렇게 성질이 아주 못돼서 이렇게 막 하는데 이거 좀 다스려달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그 선사가 그 성질을 좀, 그 못된 성질을 좀 보여주시오. 그러니까 그것은 그러한 상태가 됐을 때, 화난 상태, 어떤 상태가 됐을 때 그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당신 것이 아니다고. 그렇게 어떤 조건이 됐을 때만 나타나는 거라면은 그것은 당신의 고유한 성질이 아닌 것입니다. 아니기 때문에 바꿔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법문을 듣고 그 젊은이도 자기 마음을 다스려서 변해갈 수 있게 됐잖아요. 이렇게
우리들이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은 이 조건이 됐을 때만 이렇게 하는 것을 알아서 우리가 나는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다. 나는 원래부터 이러한 그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낙인을 스스로가 찍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 불교는 항상 변한다. 세상이 변하고 우리 몸도 마음도 우리 몸이 어떻게 변하고 있냐고요? 우리 몸 7년이면은 이 가장 단단한 게 뼈 있잖아요. 뼈도 6년 7년이면은 완전히 다 새 것이 된다 그래요. 가장 단단한 뼈도 6년 7년이 지나면 완전히 새 걸로 바뀌는데 우리 몸에서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냐고. 없어요. 이렇게 몸도 다 변하고 있고 마음도 다 변하고 있고 다음에 세상도 다 변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변해가면은 세상을 또 바꿔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법고경에서 부처님은 고통이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가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내려오는 우리 다니는 길목에 정신사에서 그 붙여놓은 거 여러분들 지나다니면서 본 적 있을 겁니다. 이 고통스러운 순간은 찰나고 이렇게 이미 지나갔는데 우리는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의 경험에 묶여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묶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제 우기가 끝나고 부처님께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만행을 갔을 때 그 노부부가 이제 돌아가셨다 죽었다는 기별이 왔어요. 부처님께서 가셔가지고는 이제 법문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짧아서 100년도 살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오래 산다 해도 결국 늙고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내 것이라 여겨서 슬퍼하지만 참으로 내 것이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임을 알고 소유하는 삶에 머물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이것이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죽음으로 인해 그것을 모두 다 잃게 됩니다. 성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은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결코 사랑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자 여러분, 변하고 결국에는 무너지는 이 몸의 성질이 원래 변하는 것임을 잘 알고 집착하지 않아서 몸은 아프지만은 마음만은 아프지 않은 지혜로운 삶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